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였던 윌 듀란트, 그는 자신의 저서 역사의 교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 즉 7.8%에 불과하다. 20세기에만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약 2억 명 가량이다. 이 전쟁은요, 혈과 육에 대해 벌어지는 생존 전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는요, 이 생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일어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고통과 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과거 74년 전에 그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겪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가능하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전쟁을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 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소 거리낌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은요, 세상과의 전쟁과 다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적 전쟁은요, 말 그대로 영이 싸우는 전쟁을 말합니다. 혼과 육의 전쟁은 미사일을 쏘고 총을 쓰고 칼로 사람을 위협하지만,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뉴스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꼭 해야만 하는 이 전쟁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번번이 그리고 항상 패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단어 중에서요, 아름다운 단어 하나를 꼽자면요, 바로 평온하고 화목하다라는 뜻을 가진 평화라는 단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이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그 기대를 깨트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예수님은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화평이라는 그 말씀과 모순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예수님과 함께 마귀를 물리쳐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체는 평화이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평화를 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 칼로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요, 마귀에게 항복을 해서 포로가 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맞서 싸워서 승리한 사람만이 누리는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를 우리가 가지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의 옥중 편지 중 하나입니다. AD 62년경에 쓰여졌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쓰였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건립했던 교회이고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저기 바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항구 도시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건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다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온갖 이방 신들과 또 종교들, 우상들이 많았다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운데 악한 영적인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공격에서 간절히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6장 말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6장 후반절 말씀에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요, 싸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는 건 나쁜 거니까요.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걸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절대 싸우면 안 되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사도 바울이 6장에서 말하는 이 영적 전쟁은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영적 전쟁은요,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요, 주님이 주신 그 칼로, 그 검으로 내가 직접 싸워야 하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주님의 임재 플러스 주님의 능력 플러스 그리고 바로 우리 믿음의 순종이라는 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강건하게 세워주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장하도록, 그 강건함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무장하고 싸울 수 있도록 그냥 도우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영적 군사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군사를요, 군인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군대에 자녀들을 보낸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1년 6개월만 잘 하고 와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도 군대 가는 한 청년에게 전화를 하면서 잘하고 오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금방 시간이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면서 기도를 해주었는데요. 그런데 정말이지 정말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요, 우리 자녀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으로서 임무를 다 해야 됩니다. 군대에서 철들고 그 철든 모습으로 제대해서 사회생활에 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이 군대이고, 그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군사이자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맨날 먹고 자고 쉬고 또 자기 개발한다고 맨날 공부하고 그런 것이 군대라면요, 우리는 만약에 적군이 침범했을 때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군인들은요, 1년 6개월이면, 이 시간만 지나면 제대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군사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이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걸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요, 우리는 마귀에게 굴림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군대에서는요, 주정론을 가르칩니다. 이 주정론이 무엇이냐? 북한을 우리나라와 맞서는 주된 적으로 보는 논이나 이론을 뜻합니다. 다른 나라가 주적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고, 우리가 그 적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군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영적 전쟁의 주적은 누구이겠습니까?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장로님입니까? 아니면 권사님이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제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의 주적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적은요, 악입니다. 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바로 적이라 생각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멀리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와 억울함들이 사그러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그 공격,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그 마귀에게 굴림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모르면서 우리는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배 하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바다에 배가 있는데요, 이 바닷물이 더 많을수록 저 배는요 더 뜨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 바닷물이 저 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배 안쪽에 있는 물과 배 바깥쪽에 있는 물은 똑같은 물인데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외부의 시련과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파고드는 내부에 스며든 그 악과 그 마귀가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부에 스며든 물 때문에 배는 계속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퍼내지 않고 계속 그 물만 보면서 한탄하고 있다면 결국 배는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 중에서 제일 최고의 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시편 86편 1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자신을 가꾸면서 살아갑니다. 이 자신을 가꾸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손해가 나에게 찾아오는 유익을 계산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요, 가만히 그 내면을 살펴보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우리가 가끔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도요, 내가 열이 받아서 화를 내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또 아빠가 너를 훈계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열이 받아서 그 열을 풀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전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영적 전쟁은 마귀가 엄청나게 좋아하고 즐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자녀들에게 쓴소리,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요즘 자녀들은 되게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욕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계속 마귀는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제일 가까운 그 가족 간의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에베소서가 AD 62년경에 쓰여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베소서가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진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서 이 노엽게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 찾아보니까 exasperate 라고 나오는데요, 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다시 해석하면요, 너가 먼저 화내지 말아라입니다. 최고의 악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보다 나를 높게 여기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인생의 팩트는요,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국 문학의 대표적인 학자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영적인 악이다. 하나님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내는 화는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긴 지가 오래입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는 것만 화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피하는 것도 화가 됩니다. 이 사람을 피하는 사람들, 피함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나를 피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화가 없다면 피하지도 않고 숨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은요, 교만을 의미하는데요, 이 영적 전쟁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는 가족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그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9절까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무엇이다? 바로 영적 전쟁이다 라고 오늘 본문 10절부터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충만한 과정에서도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죄를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요, 결국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죽으면 안 됩니다, 죽지 마십시오라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 항변하였다는 것은 그냥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강렬히 항의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화를 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사탄을 꾸짖으신 겁니다. 베드로를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 일하는 그 사탄을 꾸짖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한 명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이와 같이 유명한 대답을 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과 참으로 많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였고, 믿음이라고 하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있는다고 해서,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건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격은 교만으로 이어지고 그 교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싶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저도요, 이 교만이라는 죄가 매일마다 찾아옵니다. 그렇게 계속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예전과 같지 않게 대하려고 계속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멀리하고 싶고, 그 멀리하고 싶은 이유가 만나면 상처받고 또 내가 그렇게 나를 보호하고 싶고, 이런 공격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저에게 이런 공격들이 찾아오는데 여러분들은 예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총과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서 계속 속삭이는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흥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문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보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 상처받은 마음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에게 더 큰 사역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잘 되면 더 잘 되고, 커지면 더 커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너가 지금 나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구나.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내 마음에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공격하는 원수마귀 사단을 영의 눈으로 떠서 그 영적인 시선으로 영적인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쳐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평화가 아닌 칼을 주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신 칼로 사람을 공격하지 마시고 영적인 원수마귀 사탄을 공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쉽게 상처받고, 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대갚아 주거나 또 그 사람들을 멀리하는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 드리는 손길을 통하여서,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재직과 주회종들,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 입구 계단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데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끝으로 담임 목사님 지금 미국 성회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미국 성회 일정 안전하게 잘 소화하시고, 또 모든 일정들 문제없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